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는 부활 주일인데요. 마음을 다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찬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대표가 되는 그런 말씀을 찾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날을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주어진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절제하며 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부활으로 인해 예수님이 역사 속에 텍스트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사실을 저희 중고등부가 마음속 깊이 알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세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어떠한 일도 마음도 말씀 듣기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두가 마음으로 받고 하루하루 주님을 믿으면서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언제나 그 소울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능히 다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흔들리면서 찬송가 150장까지 노래합니다.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 어린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오늘 단신입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절제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셨나요? 경건 생활 인증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예배 후에 부활절 기념기란을 넣어드릴 텐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중고등부의 활동을 공유해왔던 인터넷 공간 카카오그룹이 4월 말로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하네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업로드했던 자료들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카카오그룹의 글과 자료들을 올렸던 분들은 나중에 다시 모을 수 있도록 백업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그룹을 대신할 중고등부 인터넷 공간으로 네이버 밴드 이용을 검토 중입니다. 결정되는 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월 둘째 주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밤별로 생일 받은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이름의 공동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알려드립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 기독교 신앙서적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매월 추천되는 베스트셀러와 신간들을 판매 가격의 50%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배실 뒤편에 도서 목록을 확인하시고 구입을 희망하는 책에 이름을 적어주세요. 중고등부에서 구입 비용의 50%를 지원해드립니다. 특별한 할인 혜택을 잘 이용하셔서 신앙성장에 도움을 받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로 시작하는 4월, 신앙생활에도 봄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SY 뉴스 이나영입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렀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미련한 일이고 이것만큼 안 믿는 일이 없을 텐데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귀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믿어줄 수 있는 우리 주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웨스턴미스 소비의 문답 64번인데요. 제가 이렇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턴미스 소비의 문답 64번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인이나 관계상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 깨달아지고 또 그대로 믿어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또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위해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듣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정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32절. 여기 한 절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말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출애굽기 8장 16절로 32절 말씀 가지고 주의를 통해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파라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땅에 내려진 하나님의 10가지 심판 중에 세 번째와 네 번째 재앙이죠.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인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또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에게 명령을 해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두 번째 심판 개구리 재앙을 당하고 나서 잠깐 이제 주춤하죠. 이제 뭐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고 고민하고 이러다가 다시 이제 마음이 완강해져서 불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세 번째 재앙을 이제 내리시는데
아론에게 명령해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표현, 영어 성경 표현을 보니까 strike the ground, 그러니까 땅을 치라는 거죠. 뭐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티끌을 치게 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strike the ground, 땅을 치라고. 그러면 땅을 치면 티끌, 이게 먼지죠. dust, 먼지가 땅에 있는 흙먼지가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킨님이라는 건데 킨님. 근데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떤 곤충을 말하는지 이제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 의견이 굉장히 이제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이 킨님이라는 것을 빈대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한글 성경 표현대로 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모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모기의 일종.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이가 네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트. G-N-A-T. 이 G가 모음이죠. 네트. 이렇게 되는데 이 네트는 우리말로 이제 바꾸면은 갑다귀라고 해요. 갑다귀. 갑다귀가 아니라 갑다귀. 이게 이제 모기의 일종이라고 그러는데 다리가 이제 길고 몸집이 작아가지고 이제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곤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자연 환경을 봤을 때 이 킨님이라는 것은 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갑다귀, 그러니까 이제 이 모기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맞다 이렇게 하는 의견이 정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사람들의 눈하고 코 속까지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물고 쏴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곤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라는 것이 뭐 진짜 이인지 뭐 갑다귀인지 모기인지 뭐 이거 하여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땅을 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땅에 있던 먼지들이 애국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는 그런 해충으로 변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게 됐다. 재앙이 임하게 됐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애국은 다신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신들을 여기저기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숭배하고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역시 땅에도 신이 있었거든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땅의 신, 이 이름이 셉인데 셉. 땅의 신 셉인데 이 땅에 있는 먼지가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해충이 되어버리니까 그동안은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냐면 나일 강가에 있는 비옥한 땅 그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자기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땅이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풍요를 주었던 땅의 신 셉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셉이 이제 애국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땅을 쳤는데 그 땅에서 먼지가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를 엄청나게 힘들고 괴롭히는 곤충이 됐다. 땅이 우리가 믿을 신이 아니고 이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아론이 말씀대로 지팡이 땅에 땅을 치니까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까지 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사람과 짐승 전부가 다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재앙, 이 재앙부터는 그 앞에 있었던 재앙들하고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요. 18절 같이 읽죠. 18절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를 냈었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한다든지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한다. 이런 거 이제 막 흉내내고 따라 했었죠. 두 번째 재앙도 따라 했었잖아요. 개구리 물에서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것도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흉내. 따라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충격받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마술이나 눈속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는 신이 있구나. 우리가 섬기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초월하는 무슨 존재가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19절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여러분 요술사들이 자기의 한계를 만나는 거죠. 자기가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티끌이 변해서 이가 되게 하려고 따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한계를 만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무슨 요술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런 고백은 아니지만 야, 이게 뭔가 다르구나, 뭐가 있긴 있구나, 신의 권능이구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도저히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나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만드는 거죠.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야, 이제는 진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구나. 더 이상 내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뭐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아무것도 의지할 게 아니구나. 이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그 한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한계의 상황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한계는 무슨 뭐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린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입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죽을 병을 통해서, 그 일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만 풀려가는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밖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군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난, 한계, 이런 것들이 뭐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만나는 상황이 있다 보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은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뭐 방하게 하시려고 그런 한계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에 임한 재앙들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고통을 주시려고, 망하게 하시려고 심판을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 이걸 알게 하시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군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이것만 인정하기만 하면 사실 거의 다 해결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벌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한계, 어려움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희망을, 소망을 가지시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에게 아침 일찍 나가서 바로 앞에 서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물가로 가라고 하죠. 물가로. 바로 왕이 물가 쪽으로 올 거니까 거기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심판이 뭐였습니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거였죠. 애굽의 물들이 피가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침 일찍 나일 강가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바로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바로가 거기에 왜 나갔다고 했습니까? 나일 강의 신 하피, 그리고 나일 강물이 범람하게 하고 그렇지 않게 하는, 그것을 홍수를 관장하는 크눔이라는 신, 이 애굽의 신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제사 의식을 아침마다 하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고대 문헌에 기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침마다 가서 그런 제사 의식을 했다. 이제 또 이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계속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나일 강물이 지금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여전히 지금 피바다가 되어 있으면, 나일 강물이 피가 되어 있으면 바로가 거기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외면하고 들어가셨으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은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여긴 목적이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여러분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재앙을 주셔서, 심판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완전히 영원히 망해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리신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나일강가에 또 나와 있으니까 모세를 이제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재앙을 선포하시죠. 바로 네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가 너와 내 신하 백성들의 집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재앙에 이어서 계속해서 곤충으로 심판이 되고 있는데, 계속되고 있는데, 애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곤충의 신이 있었거든요. 곤충도 또 신을 만들어놔가지고 이제 하트콕이라는 그 신인데, 이게 또 곤충이 우리를 또 도와주고 보호하고 이런다고 믿었었는데, 애국 사람들이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죠. 곤충들, 이가 생겨갖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이제 또 파리떼가 몰려와가지고 완전히 애국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충의 신 하트콕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애국이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네 번째 재앙의 특징이 있죠. 이게 뭐냐면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 그것을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을 것이다. 파리가 없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이 더러운 파리떼가 득실득실한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을 것이다. 구별하시겠다라는 거죠.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구별.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백성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거룩의 개념, 구별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해서 세상과 구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설명할 때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죠. 배라고 그러잖아요. 이 방주는 어떻습니까? 물 위에 떠 있지만 가라앉지 않죠. 가라앉으면 그거는 방주가 아니죠. 잠수함인 거죠. 배가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별됨이거든요. 거룩함. 물과 배가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침몰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물에 젖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거룩함,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구별됨을 놓치면 내가 침몰한다. 영적으로 죽는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는 개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벌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이 구별되는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거룩, 구별됨이 중요한데, 바로는 계속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고 그러죠. 뭐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뭐 제사 드리는 거, 이 당시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거잖아요. 피로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이걸 애국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냐. 우리를 돌 들어서 치면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해요? 27절하고 같이 읽죠.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지금 여기 머물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바로 왕한테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센 땅에서 한 3일 길쯤 가면은 이 사흘 길 거리가 되면 어디가 나오냐면 시내산이 나옵니다. 시내산.
고센 땅에서 3일 길쯤 가면 시내산이 나와요. 여러분 시내산은 하나님의 산이죠.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10계명을 받게 되는 거룩한 산인데 구별된 거룩한 땅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다. 구별된 장소에 가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게 예배의 기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구별된 곳은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죠. 바로는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제사해라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된다. 구별된 곳을 가야 된다. 또 하나 예배는 바로 네가 알려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것이 예배의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인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같이 보세요. 28절 같이 읽죠.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다. 여러분 바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파라오. 피처링 파라오. 바로가 하는 얘기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 여러분 이게 세상에 말하는 메시지거든요. 예수 믿어라. 그러나 구별되지 마. 교회 다니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라. 너무 유난 떨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같이 어울리자. 이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룩, 구별됨 이것을 원하시는데 세상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보내졌지만 거기서 구별된 그래서 침몰하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맨날 침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침몰이라는 것은 배가 물속에 가라앉고 침몰하는 것은 무슨 배가 갑자기 두둥강이 나가지고 침몰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어뢰를 받고 이렇게 두둥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드물거든요. 침몰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서서히 구멍이 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침몰이 됩니다. 이거 하나 저거 하나 이거 뭐 중요하겠어요. 주일 성수 뭐 중요하겠어요. 1년 52주나 되는데 52번이나 되는데 한 주 빼먹으면 뭐 그거 큰일 나겠어.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구멍이 되는 것이거든요. 작은 구멍들이 나를 침몰시켜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게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게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구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구멍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도둑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음란함이 될 수가 있고 주의를 어기는 것이 우리의 작은 구멍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를 죽이는 나를 침몰시키는 영적인 구멍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굉장히 무서운 문제라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내 신앙생활에 믿음에 작은 구멍들이 두들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말하는 세상이 주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한 발은 여기 담궈둬라.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양다리 쿨하지 않는, 멋지지 않는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속지 않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에게 부탁을 하죠. 너희는 나를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줘라. 여러분 이게 지난주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기도는 남에게 부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남한테 기도 맡기기만 하고 나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죠. 내 여친, 내 남친 예수님 잘 믿는다고 내가 같이 무슨 뭐 1+1도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반드시 내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문제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기쁘지 않는 것. 이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생일, 두 번째 생일,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두 번째 생일이신데 여러분 학교 친구들 생일 맞으면 뭐 엄청 난리치면서 축하하잖아요. SNS 이런 데다가 엽사 올려가면서 축하하고 막 그러는데 뭐 사랑해 아니면 또 보자 뭐 이러고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두 번째 생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오늘 예배 후에 부활절 이제 뭐 전도 계란을 나눠줄 텐데 이스터 에그 뭐 친구들 생일은 엽사를 올려가면서 축하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엽사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 무슨 이상한 사진 없죠.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을까? 이건 잘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 뭐 메시지가 되어도 좋고, 부활절 계란 이런 것도 의미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그냥 쓸데없는 거 다른 거 공유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뭐 이런 거 좀 올려보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자기 SNS에다 이렇게 무슨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여기에 부활절 감사를 올린다고 하면, 기쁨을 올린다고 하면 그런 소식으로 SNS가 가득 찬다고 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뭐 좋아하는 연예인 소식, 뭐 쓸데없는 일상들 많이 올리고 이러는데 저도 많이 올리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활절 이거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절 전도 계란도 나눠드릴 텐데 여러분만 먹지 마시고 간식용으로 주고 또 전도용으로 따로 줄 테니까 다 먹어버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친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부활절 계란도 좀 나눠주고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를 위해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런 부활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가 자꾸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나 대신 기도해라,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렇게 제3자의 어떤 모습으로 서 있지 말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바로 서 있어야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우리 주민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애국 땅에 내려진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재앙, 팔재앙을 살펴봤죠.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신, 셋, 곤충의 신, 하트코,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헛된 신,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특별하게 봤던 거, 애국 사람들이 이제는 애국 요술사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봤죠. 자기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계와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 한계와 어려움은 재앙이 아니고 나에게 오히려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걸 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었죠.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또 그렇게 구별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개념이라는 것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이다. 이 개념을 좀 잘 바로 세우시고 예배를 귀하게 하시고 그런 자세와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기쁨으로 경험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바라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땅의 신, 곤충의 신을 헛된 것이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헛된 신, 우상이 있으면 주님 그것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한계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왜 나에게 생겼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파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택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드려나가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중금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믿어줄 수 있는 우리 중금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통해서 이렇게 만든 것처럼 뒤에 이렇게 그 신앙 서적들을 쭉 이렇게 뭐 진열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 관심 책값, 요즘 책값 많이 비싼데 여러분들이 사서 보려고 하면 많이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중등부터 여러분 좀 이렇게 지원해주고 또 기독교 서적,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문화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뒤에 보면 노란색 그 포스트를 붙여놨는데 여기 떨어지시면 거기다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구매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요. 단가, 그러니까 만약에 책값이 10,000원이면 5,000원은 중고등학에서 지원해주고 여러분 5,000원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이렇게 신앙과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그 반별로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드릴 텐데 부활절 계란에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전통이니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적으로 하시고 계란을 하나를 세 알을 아마 드릴 거예요. 세 알을 드리면 하나는 간식으로 여러분 드시면 되고 나머지 2개는 비닐 포장장에 가가지고 이웃이나 친구나 아파트 경비실이나 전해드리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다른 특별한 방법 있으신가요? 네. 생일 축하 반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공감 공부가 있으면 수고하셨습니다.